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진단. 네, 진단.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 진단 받잖아요. 그죠? 아이고 병원 가서 진단 받는데 만만치 않아. 진단 받는 게. 아유, 안 아프면 좋은데 어디 아프면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 어떻게? 치과도 가야 되는데 못 가죠. 여기 뭐가 그도 어디가 아프다. 원래 저는 위가 이게 뭔가 막 떼알 같은 게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 안 가고 있어. 건강검진 다 다니고 있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사인생 그럴 때는 에이, 그러면 죽지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아니 그래도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럴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 가면 건강에 대한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아. 그러면 우리는 또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영적 진단을 받네. 몸은 우리 몸은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어디가 아프구나 진맥을 하잖아요. 그런데 혼은 사람 말 들어보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 수가 있어. 말을 틱틱거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이게 아직 상처 처리가 안 된 거야. 내적으로. 12단계를 혹시 받고 계신가요? 12단계. 안 받죠? 아무것도? 어디 뭐 저기 소장님한테 12단계 그런 거 안 받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쉽잖아요.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뭔가를 틱틱거리면서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안 건강한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내 몸이 막 어디가 맨날 아파. 막 여기도 아프고 막 여기도 아프고 다 아파. 그럼 지금 몸이 안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진단해서 빨리 내과를 가든 외과를 가든 가야 돼. 그죠? 그런데 이제 영도 마찬가지야. 영도 오늘 은혜를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임재가 안 들어와 나한테. 그러면 지금 뭔가 혼으로 막힌 거야. 임재 사람이 안 되면 내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임재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막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고쳐야 되잖아 우리가. 맞죠? 이렇게 내가 진단을 해야 돼. 진단을. 그럼 어떻게 진단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나는 이 전체 여기를 보면서 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같이 한번 은혜 받아볼까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러시아에 계신 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계신 분, 일본에 계신 분, 우리 저기 어디지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 그 다음에 미국에 조지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안, 그 다음에 천안 여러 곳에 계셔서 이 영상을 보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새록새록 성장하고 커가는데 멀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이 가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한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담아서 이렇게 막 보냅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은 다 듣게 될지어다. 나를 진단하는데 첫째, 성경 말씀이 내가 어느 날 우리가 믿음이요 그냥 오늘 좋아지면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올해 좋았으면 내년도 좋고 그 다음 년도 좋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 믿음이 막 낙후될 때가 있어. 타락할 때가 있어. 널 떨어질 때가 있어. 근데 타락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능하니 할 때가 있고 뭔가 영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경 말씀이 우리가 좀 안 믿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너무 많이 열려서 주님의 임재의식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영성책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도 저한테 영성책을 내가 여러분들 책을 사다 주잖아요. 그때 많이 사다 줬죠? 책 사다 줬죠? 그럼 그 책을 집에서 독서를 좀 해. 한 달에 하나는 봐야 돼. 꼭 알았죠? 한 달에 한 권은 읽어야 돼. 성경은 당연히 먹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영성책을 하나씩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내 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인 어린아이 그러잖아. 내가 자라지 않아서 몸뚱아리는 커졌는데 몸은 어른인데 내 생각과 감정은 어린아이야. 그게 성인 어린아이잖아.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예요. 쑥쑥쑥쑥 자라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 장성에 있어야 되는데 단단한 것도 먹을 줄 알고 부딪혀도 부딪혔는데 안 깨끼려고 막 달라들으면 안 돼. 나하고 이 권사님하고 부딪혔어. 그러면은 권사님이 막 목사가 왜 저렇다냐 막 그럴 수 있어요. 목사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깎을 때는 좀 깨끼야 돼.
그쵸?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뭔가 탁 눈치를 주면서 깎을 때는 ቄ끼야 되는데 아유 목사가 막 저렇게 눈치를 주고 인상이 변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누군가가 내가 반주를 할 때 기분 나쁘게 말을 해도 ቄ끼야 되고 저기서 시스템을 하다가 뭐가 어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할 때 또 ቄ끼야 되고 그래. 그건 뭐냐면은 ቄ끼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이 성장한다는 거야. 남한테 막 안 좋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나야 나. 자기를 가르치면서 나야 나. 그죠? 남한테 조금이라도 나쁜 소리 들으면 막 잠이 안 오고 기분 나빠. 그럼 아직도 우리가 영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단단한 걸 못 먹잖아 그 말을.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 책을 보거나 연구하는 것은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영성책을 딱 봤더니 여기 보니까 내가 깨달을 말씀이 있어. 그래서 깨달으면 내가 행동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깨달으면은 이거 했다가 해 안 해.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아이 할머니 같아가지고 도와줘야 돼. 아 진짜 너무 그래 힘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 안 하기로 했어 내가. 아 그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지 자꾸.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만이 육신의 생각을 소멸시켜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찾아보세요. 자 성경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어떤 때는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 형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너무 열려 있어서 임재의 흐름이 닫혔어요. 이런 거 보면은 책을 보고 연구하면 안 되고 먼저 기도를 해서 임재 안에 들어가고 육신의 생각을 소멸시킬 때 이제 그때는 다시 영성책을 볼 때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행동 치유가 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누가 자꾸 거스른다고요? 육체의 소욕. 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러니까 육체가 자꾸 열려 있다는 거야 세상으로. 그러니까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재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권사님은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막 불이 와서 나를 태우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예배 시간에 막 권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걸 아는데 어느 날 그게 끊어졌어. 그럼 내가 너무나 세상적으로 다 열어놨다는 거야. 그 세상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멈춰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이겨야 된다고요? 기도. 할머니 권사님이 더 잘 알아듣네. 아유 시군이 들었는데 진단. 뭘로 진단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뚫어요. 기도로 뚫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읽으라고 했어요? 영성책. 성경은 당연히 읽는 거고 영성책, 영적인 이야기 모든 게 영성책이지만 이렇게 내 영혼이 영적인 책을 읽다 보면은 행동 치유가 일어나요. 내 행동이 치유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쵸? 네. 자 그래서 행동 치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때 막 우리 권사님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 당연히 같이 우리가 협력해 줘야 되는데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막 이거 오늘 병원 갔다 와야지 또 시장 봐야지 또 우거지를 안 사다 놔갖고 우거지 사와야지 또 친구들 밥 줘야지 또 여기 나와야지 이러잖아요. 나도 몇 가지를 하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나 그래서 우리 사실은요 우리 막 권사님들이 놀면은 안 돼. 왜 놀지 말고 뭔가 봉사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짜 그래. 놀지 말고 성전에 내가 봉사한 일 없나 해가지고 막 하세요. 몸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세요. 그거 막 반찬 한 가지씩 교회다가 주일날이니까 뭐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한 가지씩 해다가 막 갖다 보태고 이런 거 하세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 부담이 내가 느껴져 이런 걸 시켰을 때 자기 부담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자기 부담이 느껴지는 사람 진단을 하는데 아까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제 주님이 안 계시고 영이 안 계셔서 막 너무 마음이 세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임재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막
그런 게 부담이 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부담이 와. 그랬을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에 대해 안절부절 못하거나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둔하게 생각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내 맘대로 이해가 안 돼서 막 힘들 때 내가 그죠? 이런 부담이 올 때 반찬 해오라고 할 때 그 부담이 올 때 심적 부담이 올 때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골방 기도를 해야 돼. 골방 기도. 골방 기도를 꼭 해야 돼. 골방에 가서 골방 기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시간 기도해. 다른 거 하지 말고 전화가도 받지 말고 그래갖고 내가 임재로 주님이 나에게 입맞춤을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 영광이 나한테 부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부어지면은 막 어떻게 돼? 아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고 이제 영적인 기류를 갖고 네가 일을 하라고 부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가볼게요.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진단했는데 내가 텅텅 뭐 때문에 비어서 임재가 안 와. 그럼 첫 번째 팁을 줬죠. 자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고 영성책을 통해서 행동치유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방 기도를 해라. 임재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해. 사람을 만나야 된다든가 이런 거. 자 그런 사람은 봐봐요. 행동이 불안한 사람이야. 그래서 행동이 불안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정신 집중을 하면서 행동형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신 집중한다는 것은 여기 나는 이제 뒤에 맨날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뒷꼭지를 다 보고 기도하가 눈 뜨고 저 사람 저렇게 기도를 하고 이거 하고 있구나. 아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고 다 보여.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가만히 혼자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는 사람은 행동이 불안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형 기도가 뭐냐면은 이게 박수 치면서 기도하는 거. 눈 감고 박수 치면서 기도해요. 행동형 기도예요. 손뼉을 치거나 방언 기도를 막 크게 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방언 기도를 여기는 무조건 크게 기도해야 돼. 크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담대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적인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거야. 내공의 힘을 길러놓으면 안 무서워. 무서운 게 없어. 이게 대부분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악의 삼겹줄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나간 사람은 선의 삼겹줄에 변해.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은 이게 어디에 있냐? 시편 47편 1절 가봐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가봅니다. 시편 47편 1절 한번 가봐요. 시편 47편 1절. 시편 47편 1절. 시편 47편 1절에 한번 가봐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어떤 사람은요 집중이 없는 사람, 어수선한 사람, 혼자 놀기를 못하고 꼭 사람을 옆에 끼고 있으려고 그러고 두는 사람은 이게 집중이 안 돼서 그런 산만해서 그래서 박수치며 기도하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감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네 번째 한번 가봅니다. 뭐라고 하는지 우리 보고 나를 진단해봐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눈을 감아도 사람의 의식이 돼서 기도가 안 돼. 자, 여기는 말씀이 시편 47편 1절이에요. 자, 손뼉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눈을 감아도 사람이 의식이 돼서 기도가 안 돼. 눈을 감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의식이 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이런 사람은 나보다 조금 높은 상사한테 눌린 거야. 그래서 사람의 영으로 눌림을 당하여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뭘로 눌려나 말로 눌린 거야. 저분한테 누가 그랬다면 아주머니 이거 되겠어요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다 그래 봐. 그러면은 눌려 있는 거야 내가 자꾸 그 생각에. 맞죠?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사람의 영으로 눌림을 당하여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보다 사람과 접촉했거나 말을 하거나 듣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우리가 맨날 뭐냐면 영의 사람하고 있어야 돼. 영의 사람하고 있으면 우리 권사님하고 있으면 서로 이점 얘기하면 대화가 되고 말이 소통이 되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 이분에게는 이런 말 해주면 용기가 되고 힘이 되겠구나 그래서 하면 서로 이제 잘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별로 오래까지 못 있어.
조금 있다 그냥 아이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헤어져야 돼. 어디론가 가버려야 돼. 자, 그것처럼 이때 또 거의 그렇게 하다가 시간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보다 사람과 접촉했거나 말을 하거나 듣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인데 이럴 때 미워서 부담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저 사람 만나는 게 내가 부담이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축복해줘야 돼. 아멘. 그 사람을 축복 기도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께 맡겨버려야 되잖아. 저거 그랬다 그랬잖아요. 맡겼다 그랬죠? 내려놨다 그랬잖아. 맡기는 게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고 어느 시점에 가다 보니까 또 더 쿠데타가 일어나네. 그래서 뭐 했냐면 더 내려놓음. 책도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내려놓음 책, 더 내려놓음. 여러분들 책이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맞는 책을 사줄 테니까. 우리는 막 어떻게 돼요? 불의 종이 되라. 엄청 책이 많죠. 너무 좋은 책이 많아. 나도 이 책을 보다가 이게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한테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영적으로 알지, 들은 게 있어야.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갖는 거예요. 좋은 거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사람이 의식되어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사람에게 눌렸다 그랬죠.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해 축복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내가 그거에 눌려갖고 그 사람 안 만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맡기라 그랬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5번째 또 가볼게요. 4번째 맡겨. 그 사람을 맡겨요. 맡기기. 그 다음에 5번째 어디로 가냐면 음란한 생각이나 그 다음에 정욕적인 욕구가 떠나지 않아. 사람은 음란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이게 저기지만 만족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이 없어. 모든 부분에.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뭐냐? 음란이나 정욕은 육신의 흡수 욕구야. 흡수해보니까 욕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흡수 욕구인데 배설 욕구도 돼. 그래서 이런 자신의 욕구를 죽이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은 막 흡수 욕구라는 거 먹는 거잖아. 채우는 거잖아요. 먹고 또 싸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내가 욕구를 죽여야 되잖아요. 못 죽이면 안 되잖아. 계속 그 영한테 내가 붙들려 있잖아. 그럼 뭘 해야 되냐? 이런 사람은 금식을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자, 금식이 필요해. 이 사람에게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금식이 필요하다고요? 음란한 생각이나 정욕적인 욕구가 자꾸 떠나잖아.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 갖고 싶은 거 막 취하고 싶은 거. 그리고 우리가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려놓을 때는 좀 내려놔야 돼. 맞죠?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될 때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6번째.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특히 목회자들. 이 하나님 영감이 떠올라야 되고 마음이 답답하면 안 되거든요. 말씀 전하는데 마음은 영의 기능이고 양심인데 자, 그런데 어디서 말하냐면 계시록 2장 5절 가봐요. 계시록 2장 5절. 계시록 2장 5절 한번 가봐요. 계시록 2장 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자, 계시록 2장 5절. 그러니까요, 꾸준히 영적으로 침례에 들어가야 돼요. 2장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거스린 죄야. 마음이 답답하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거스렸는데 그게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잖아요. 두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데 막 내가 자꾸 공격을 해. 그럼 그게 성령 해방죄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뭔가를 할 때 권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을 거스린 죄.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였거나 자신의 생각으로 합리화하여 소멸시킬 때 영감이 떠나. 우리 저기 권사님한테 감동을 줬어. 헌금을 20만 원 해라 그랬는데 내 생각이겠지. 그러고 안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 요즘에 우리 그 원장님 말이 막 배겼구나 막 그 생각이 막 나. 아니 막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 그죠? 예배를 드리러 다니잖아. 그러면 이제 나도 어떻게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재정을 뭐 3만 원 뭐 이렇게 헌금을 했다 그래 봐. 근데 최야 안 해야 5만 원에 우리는. 그 다음에 10만 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기 가서 전도회로 가서 15만 원 하고 저녁에 또 5만 원. 그러니까 얼마를 해고 왔어요? 20만 원 해고 왔잖아요. 헌금을. 내일 또 20만 원짜리 가야 돼. 헌금하고. 자, 여러분들 감동되면 저한테 용돈 좀 많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달에만 해도 내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기 뭐야 대전부터 갔을 때부터 거기서 20만 원 했지. 저기 가서 또 이렇게 했는데 100만 원을 했어.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했어? 내가 또 영상 그 공부하러 들어가고 거기다 25만 원 했지. 시험 보는데 10만 원 했지. 아니 보통 단위가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주님이 감동을 줬는데 그냥 합리화시켜버려. 내가 감동대로 안 해. 주님 나 이거 못하는데요. 이거 줘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안 하잖아 우리. 이거 내일 이거 쓸 건데요. 그거 안 하지.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리고 자꾸 그러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야. 성령이 영감이 떠나 우리한테서. 그래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오고 우리가 지금 읽은 계시록 2장 5절에서는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죄를 고백하고 고쳐서 주님과 교제를 되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주라고 했으면 줘야지 안 주면 회개 예물까지 드려야죠. 회개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것도 줘야 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주라고 할 때는 줘야 될 때는 주라 이거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 나도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돌려주셔야 돼. 내가 돈을 잡으려고 하면은 더 손해보는 일이 생겨.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좀 이렇게 해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손해볼 일이 생겨. 아니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고 차를 바꾸라고 하는데 돈도 안 주면서 차를 바꾸라고 하면 어떡해. 나 돈이 없어서 차 못 바꾸는데 그것도 좋은 차로 자꾸 바꾸래. 아니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하나님 나는 이것도 참 행복하게 타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이거 모닝 타고 다니까 영 그런가 봐요. 차를 바꾸라는데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 있어야 차를 바꾸죠. 그렇다고 내가 교회 돈을 갖다 못 쓰고 그잖아요. 교회 돈 내가 갖다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난리 날걸? 교회 돈 내가 그거 차 사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뺐다 그러면 나중에 저 보고하면 자 그것처럼 아니 돈을 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어디를 가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나는 돈을 누가 돈을 나한테 줘서 차를 사게 해주세요. 그 예상으로 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막 요즘에 그러고 다니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생각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교제를 다시 찾아. 맞죠? 그래서 임재 안에 있는 거야. 저는요 막 이렇게 영적인 은혜가 이 뭔가 일을 하려면요 주님이 여기에다가 막 귀에다가 불을 엄청 넣어가지고 막 귀가 불이 나와요 귀 속에서. 아유 그렇다고 하고 자 그다음에 7번째 한번 또 가봐요. 자 7번째 자 7번째 한번 가볼게요. 7번째 이거는 우리가 자기를 진단하는 거잖아요. 지금 진단을 하는데 오늘 7번째 할까 8번째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부터는 다음에 또 할게요. 너무 길으니까 사역도 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자 7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 소원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현재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생각돼.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그 얘기를 미리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나 믿음을 주셔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어디에 남아있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소원을 줬나 안 줬나 한번 가볼게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자, 2장 13절 찾으셨나요? 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해서 읽어보고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인지 나에게 내 말로 주는 말씀인지 찾아봐야 돼.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내가 그때 우리 권사님이 알아. 오이를 들었다 놨다. 오이지를 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대답을 해줘야지. 앞에서 들어봤죠? 네. 오이지를 담아야 되는데 오이지를 담아야 되는데 한 번 더 담아야 되는데 막 그랬죠? 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오이지를 꽉 이렇게 짜가지고 그거를 양념을 해서 드세요 이렇게 이만한 통에다가 갖고 오셨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 주님이 오이를 들었다 놨다 오이지를 한 번 더 해 먹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오이지를 진짜 해서 갖고 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돼. 아멘. 내가 뭔가 바라면. 아멘. 내가 뭔가를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그냥 나한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아멘.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읽었죠? 내 안에다 소원을 준다 그랬죠.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여겨 무심히 넘겨버릴 때가 있잖아.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히브리서 2장 3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3절. 자, 말씀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마지막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 안내자야. 지금은 어떤 멘토자의 말을 따라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가 또 돼요. 자, 2장 3절에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할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을 우리에게 확증하노니. 아멘. 우리 여기 향기생활건강이라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 토론토를 가셔야 돼. 우리 목사님은 돈이 없어. 우리 목사님 스타일은 교회 돈을 갖다 안 간다니까요. 교회가 돈이 없냐? 아니라니까. 근데 교회 돈을 갖고 목사님이니까 재정부한테 얘기해서 내가 토론토를 좀 갔다 와야 나이아가라 폭포랑 그 저기 뭐야 이렇게 공항교회도 좀 가보고 토론토 다른 데도 좀 순례 좀 하게 지원 좀 해줘라.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못해. 그러니까 못하니까 있어도 못 누리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이 여기서 마사지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되게 그냥 이쁘고 영적인 생활도 영적인 것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래요. 그 권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은 가네. 돈이 있어갖고 자기 남편이 돈을 잘 벌으니까 그래갖고 가는데 우리 목사님은 못 가니까 그 권사님이 적금을 하나 깬 거야. 그래갖고 그 적금을 깨서 가시라고 보내줬어. 그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잖아요. 어디를 뭐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면 막 여자분이 마사지 하는 분이에요. 막 경락같이 막 이런 마사지 하고 주님이 사모님 건강 챙겨드리래요. 그래갖고 좀 와서 좀 받으세요. 막 해주고 그런 분이에요. 고마우신 분이거든. 그분이 그렇게 막 어디 간다 그러면은 목사님 저기 어디 다녀러 간다고 그러면은 막 한 30만 원씩 아침에 와서 봉투 갖고 와서 주고 윤성령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안수해주고 기도받고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봐봐요.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마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야. 공감이 되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이 올 때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이 왔으니까 적금을 하나 깨갖고 500만 원을 헌금해 줬잖아요. 믿음이 올 때 불가능한 것이라도 우선 입으로 시인해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입으로 시인해내. 믿음이 오면. 그래서 나는 뭐라고 시인했어요? 나는 차를 살 때 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 와서 돈을 주고 삽니다.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이제 주님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차를 빼라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골목을 다니고 오늘 병원 갔다 오면서 저기 새도 조금 나오고 중간에 쏙들을 갖다 놓고 막 이러니까 너 이거 참 효자예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기 좋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나보고 차를 빼라 그러는데 돈은 하나도 없는데 현금은 없는데 차를 빼라 그러니까 차를 빼면 예상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랬을 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입으로 시인하래. 그래도 내가 뭐라 그랬어? 오면서 그래 어디서 현금이 와서 나는 현금을 가지고 차를 사게 될지어다 막 그렇게 말하는 거야.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감동을 줬으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믿음으로 내가 선포해 그냥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한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할 때 너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로 너를 내가 이끌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통도 되기 쉬워요. 주님이 나한테 이거를 해서 나 내일 가는데 다음 세대 우리 그 목사님이 헌금을 20만 원 해줬어요. 다음 세대에게. 오늘 다음 세대 통장에서 그 목사님 내 교회로 10만 원 보냈어. 이제 10만 원 남았죠? 그럼 나는 또 내일 가서 내가 할 거 10만 원은 내 몫은 해야 돼. 맞죠? 그러면 이제 빚이야 그게 내가 받아도 언젠가는 또
갚아야 돼. 거기 행사 들어왔는데 나만 받아먹고 입싹 그냥 돈 헌금 조금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그만큼을 하든가 더 해줘야지. 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가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믿음인데 현재로는 불가능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나 믿음을 주고 역사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부지런 생각이야. 에이 이런 게 어딨어 나한테 일어나. 무심히 넘겨버릴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이 오면 내가 그렇게 되겠다. 나한테 하는 말 같아. 그러면 그걸 입으로 말하래. 입으로 시인하래.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통로 역할을 해주게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8번째. 그리고 다음에 또 진단을 또 나한테 진단한다 그러세요. 이거는 진단 1이야. 진단 2를 해야 돼. 여러분들 내가 지금 첫 번째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어디에 있는지 자기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2개 들어있는지 하나 들어있는지 잊어버렸으면 다시 영상 들어가지고 좋아요 꾹 눌러주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서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1000명이 돼야 돼. 지금 500명 되려고 그래. 1000명이 돼야 우리가 좀 수금도 하지 저기 유튜브에서 맞죠?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총괄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모에서 돌아다니잖아요. 기사단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면 최소한 헌금 10만 원 해야 되겠죠. 경비 빼.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 어디 간다 그러면 차비하세요. 그리고 10만 원 계좌 있지 막 이렇게. 누구 어떤 분이 외국에 계신 분이 또 저기 계신 분이 저기 계신 분이 그렇게 막 이렇게 줘서 지금 내가 한 20만 원을 누가 줬어요. 10만 원, 10만 원. 그래서 다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까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나도 가서 거기서 마음껏 헌금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헌금을 10만 원만 갖고 갔는데 가서 나중에 핸드폰이 우르르 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5만 원을 넣어줬어.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헌금을 그냥 해버렸어. 그리고는 또 조금 있으니까 우르르 또 울려. 그래 또 보니까 그냥 뭐라고 근데 기름값 이렇게 또 왔어. 그래갖고 그냥 모르겠다. 이 교회를 가는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다 몽땅 내버리자. 그래갖고 그냥 다 내버렸어 거기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다고 내가 박수 쳐버려. 내가 할렐루야 직원들 할렐루야 해봐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열로 찍었어?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게 이게 이제 뭔지 알겠죠? 막 일단은 주고 보자는 시기야. 있든 없든 간에 어떻게 한다? 주고 보자는 시기야. 그래서 내가 8번째 이제 가는 거예요. 8번째 뭐냐면 세상 생각이나 눌린 감정, 세상 습관 이런 게 있잖아요. 세상 습관에는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요. 요즘에는 애들이 술, 담배는 그냥 기본이야. 요즘 아이들은 결혼 안 가는 게 기본이야. 나는 그래서 우리 박수민 안수 집사님, 교장 선생님, 우리 며느리랑 아들 보고 왔잖아요. 며느리가 뭐 대학교에서 강사잖아. 어디 대학교인지 알아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네. 숙명여대인가? 하여튼 어디에 그죠? 까먹었어. 그래서 그런데 애기 낳잖아. 네. 나는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빨리빨리 가서 피임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애기 낳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나는 막 두 손 들어서 박수를 거기다 넣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얘기해 주세요. 어, 들어야지. 그런데다가 어떻게 돼? 한 3명에서 5명 나왔으면 좋겠죠.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갈 수 있으면 낳고 애들 많은 집은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 애들이 1명, 2명, 1명 있는 집은 안 도와줘도 돼. 엄마 아버지께 다 얘한테 가니까 2명 있는 집은 조금 주고 3명 있는 집은 좀 도와줘야 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3명 있는 집에서 장가 간다 그러면 축의금도 좀 더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도와줘야 되잖아 우리가. 나 그래서 왜냐면 세상 습관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 하냐면 술, 담배는 기본이고 도박을 해. 애들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밌거든. 도박을 하게 되고 술을 먹게 되고 오락을 하게 되고 담배를 피게 되고 그래. 거기 올무에 걸려버린 거야. 우리 애들이 그냥 다 걸려요. 너는 알 것 없이. 그래 사로잡혀 있어 거기에. 맞죠? 세상 습관, 도박, 술, 오락, 담배 사로잡혀 있고
눈을 감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나 눌린 감정, 세상 습관, 도박이나 술이나 오락이나 담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눈을 감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된다는 거지.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믿는 성도 중에 우리가 믿어, 교회는 다녀. 그런데 심령이 눌린 일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개인적으로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데서 오는 영적인 병이 있어.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있고, 이럴 땐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눌리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직 성령께 맡기고 성령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달라 그래갖고 줬는데 이건 너무 주님 이거는 너무 세서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줬으면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잖아요. 그러면은 꼭 하나님 나는 30배, 60배, 100배로 가. 우리 아파트 우리 집이 제일 그래도 늦게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개발된 데 있죠. 아파트 전호동에. 거기에 제가 단독주택을 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거기 샀으면은 지금 그게 한 18억 가지. 근데 나는 여기 사면 좀 그러겠다. 단독이고 막 맨 저기고 그래서 거기보다 여기가 낫겠다 그래가지고 공원 앞으로 샀잖아요. 근데 앞으로 지금 여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다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15억, 18억 가는 장소란 말이야. 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동안 주의 일하느라고 애썼으니까 그렇게 주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통해든 하나님은 줘. 몇 배로 준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준다니까. 지금은 10억 가는 아파트를 재개발하면 주님이 18억 거기 20억 간다니까요. 아니 내가 가봤는데 이렇게 생긴 곳은 무슨 18억이 말도 안 되냐 이런 거를 갖다 그랬다니까요. 들어가봤어. 별로 좋지도 않아. 자재도 별로 안 좋고 우리 저기보다 양평보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자, 그래서 내가 세상 생각이나 눌린 감정, 그 다음에 세상 습관, 그걸 계속해 우리 아이들이 도박, 술, 오락, 담배 이거를 하는 아이들은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고, 믿는 성도 중에 심령이 눌린 이들이 많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데 오는 영적인 병이란 말이에요. 자신만 생각한다는 거야. 영적인 병이라는 거야.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럴 땐 자신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눌리게 되잖아요. 오직 뭐 한다? 성령님께 내가 지도인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뭔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런 생각이 딱 와.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20만 원 헌금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우리가 신세를 졌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10만 원을 그리 해주는 걸 하고 20만 원 받았으니까 내가 가서 해주고 다음에 또 뭘 또 있어. 그럼 가서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우리가. 맞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진단하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임재를 다 잃어버리고 임재를 소멸할 것인지. 맞죠? 오늘 내가 임재 안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 내가 오늘 걸어다녀도 불이 나를 끌어가야 돼요. 성령의 불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집에서 밥을 먹고 뭐 TV를 봐도 내가 주님 얘기를 하고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올라와야 된다니까. 기름 부음이 올라와서 사인이 있어야 돼. 속에서 기쁨의 영이, 우리 여기 아침에 기도하는 권사님도 속에서 기쁨의 영이 올라오려고 퍽퍽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터지지? 올라오려고 막 헉헉 막 그러잖아.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속에서 영적인 힘이 두나미스거든요. 그 두나미스의 힘이 막 위로 올라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 안 지르고 싶은데 소리 지르는 거야. 안 하고 싶어. 근데 속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의 힘이 막 올라와. 영권이 내 내면 안에서. 근데 영권자가 되는 거야. 영권자가 되면 다 평탄하고 복을 받아. 그리고 부흥의 불이 있어야 돼. 겉불, 숯불이 있어야 그게 내가 부흥이 오는 거야. 영육간에. 영도 부흥이 오고 삼도 부흥이 오는 거야. 그 부흥이 재종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냥 말 것인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자기를 진단하고 행동 치유를 할 것인지 행동 치유도 안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이렇게 갈 것인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앞으로 1,000만 원을 상가가 하나 있어서 1,000만 원 세를 받기 위해서 헌신을 할 건지 그냥 또 주관이 하나님이 돈을 재정문은 돈으로 여는 거예요. 돈이 돈으로 여는 거예요. 돈을 몰라서 그러지. 우리도 재정을 그렇게 열어가잖아요. 내가 30만 원씩 11조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을 아낌없이 성도들이 해주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안 해요. 근데 외부인들이 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하라고 시험 들까 봐서 내가 안 시켜먹고 남들이 다니까 그들이 다 복을 받아.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해갖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물질로 나한테 도움 안 받았으면 좋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래. 목회자한테 도움 받지 말고 내가 돈을 팍팍 있어가지고 막 나는 뭐 애를 키우고 뭐 이런데 결혼해가지고도 뭐 돈이 필요하다고 다 과외해버려. 막 뭘 일을 해 내가. 그래갖고 돈을 왕창 벌어. 나는 돈도. 지금 나랑 왕창 벌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뭐 1시간 가면 막 5만 원, 10만 원씩 갖고 와. 자, 근데 주의 종이니까 영적인 게 다 소진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서 복을 받으세요. 맨날 먹고 땡 하고 있지 말고 지경을 넓혀. 나도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건축원 저기 뭐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게 추수감사절이 오잖아요. 우리 교인들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교회는 건물 못 사요. 그런 수준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재정에 어떤 막 사업가도 와야 돼. 사업가도 와서 보통 사업가들이 오면은요 보통 한 3천만 원씩 헌금을 한 달에 돈을 잘 벌으니까 아니 나는 모르는데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 근데 내가 뭔 얘기 하려다가 또 탐적으로 빠져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깨세요, 여러분. 그걸 깨야 돼. 나는 계속 실사원에 가서 배우면서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헌금, 추수감사절 이런 거 오는데 5만 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 생각 딱 깨버려야 돼. 부활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금들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돈을 훔쳐다가 내가 어디다가 누구한테 심어버려. 30만 원. 그러면 300만 원 거진 가까이 들어와. 헌금이. 부활절 헌금이. 만약에 그렇다면 50만 원을 갖다 심어서 500만 원 가까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먼저 선 11조를 띄어. 그리고 맥주절도 그렇게 하고 추수절 때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맨날 그 돈에서만 제한된 돈만 갖고 있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뒤를 보고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돈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 김교 국장님이 와서 재정 강의했잖아요. 재정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국장님은요 이번에 기름사회 갈 때 일기생으로 들어올 때 1,000만 원 헌금했다니까요. 그 교회는 무조건 오면 사람들이 1,000만 원짜리가 많아요. 그걸 돌파했다니까. 한 일주일에 3번 사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돌파시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근데 우리는 여기는 그게 인식이 잘 안 돼. 거기는 막 그 국장님한테 걸렸잖아요. 가만히 안 놔둬. 국장님. 괴롭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죠. 지하실 가서 예배 드려. 영상으로. 문 딱 닫으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알고만 진짜 될 만한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고 그래요. 거기 얼마나 교회가 크고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사람들이 막 살아있어요. 행동감이 있고.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래서 노인들 말고 젊은 사람들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노인들도 필요하고 젊은 사람도 필요한데 더 젊은 사람도 오게 해주세요. 근데 젊은이들이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맞죠?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10,000원, 30,000원, 50,000원 이걸 헌금하는 건 평소에 내가 그냥 생일감사 헌금하고 못하는 거야. 14 이상 되고 저기 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세요? 받는 건 많이 받는데 맥주감사절도 돈이 없잖아요. 최소한 30만 원씩 해야 돼.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큰 제 이것의 맛을 알아야죠. 이것의 재정의 맛을 본 사람이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권사님이야.
거기는요 자녀들까지 해가지고 막 30만 원씩 해버려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문 열 줄 아는 사람들은. 바꾸세요. 개념 딱 바꾸세요. 이번 추수감사 절대 내가 여기 그러고 있나 가가지고 볼 거야. 딱 개념 바꾸세요. 어떤 사람은 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 맥주절 왜 안 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재물의 능력을 지금 하나님이 그 내가 30만 원씩 했더니 30만 원 덜 것을 갖다가 그렇게 그럴 줄 알았으면 계속 30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혀 뭐 나한테 바라지도 않고 뭐 기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런 것도 안 해. 다 나를 믿고 있어. 기도할 줄. 하나님도 그분을 그렇게 아이템을 주고 내 자본을 열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 사업가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세요. 어? 알았죠? 아멘. 그렇게 하세요. 돈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은요. 돈을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해갖고 축복의 문 열어달라고 안 열리는 거라니까. 나도 작년에 6월달부터 30만 원씩 돈을 어디다 잃어가지고 여기다가 했더니만은 올해 2월달에 하나님 그렇게 찾게 하시잖아. 2월달에 막 내가 기름사역 가가지고 막 그거 그래도 그렇게 열린 거야. 여기 와갖고 막 기름사역 해가지고 오늘 밤 내면 내적 치유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이제 추수감사절 때 바꾸세요. 없으면 빌려갖고 추수감사 때 30만 원, 최하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영상에 다 나가네. 열어야 돼요. 돈을 찢으세요. 여기 나온 사람이라 좀 찢어야지. 주일날 나온 사람은 빼고 그분들은 그냥 그렇고. 이게 맥주감사절인데도 그냥 평소에 그냥 감사하고 맥주감사도 안 해. 그러면서 무슨 뭘 찢다고 그래. 걔 뭔가 몰라.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데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참 주님도 얼마나 이 사람들을 끌고 가기가 힘들었겠어. 말 안 들어서. 그러니까 제자가 별로 없잖아, 주님도. 그래서 바꿔야 돼, 생각을. 그리스도인의 바른 재정관, 재물 얻을 능력, 돈 그릇을 찢어서 폭을 넓히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봐봐. 외부에 교회 가잖아요, 외부에 그거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좋지만 만 원 헌금하면 안 돼. 이거 땡이야, 땡. 무슨 거기에 가고 만 원 헌금하면 어떡해. 최하 3만 원 해야 돼. 3만 원. 최하. 그냥 하나님께 맡겨.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 돈을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만 원 해. 그래야 거기 가서 밥을 한 그릇 얻어먹고 오지. 가가지고 어떻게 돼. 그냥 다 밥을 얻어먹고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안 돼야. 그러니까 나가면은 한 사람 앞에 3만 원씩은 최소한 헌금을 해줘야 그 집에 가서 밥을 줘도 떳떳이 먹고 오지. 그냥 헌금도 안 하고 우리가 밥 먹고 오고 우르르 가갖고 그냥 그것도 안 가는 것보다 가서 사람이 없는 것보다. 근데 알려줘야지 우리가. 맞죠? 아멘. 배울 건 배워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또 공부만. 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대전부터 시작해서 여기 20만 원, 여기 10만 원, 여기 전주 가서 20만 원, 또 내일 20만 원, 여기 저기 뭐야 그 영상반 25만 원, 시험 보는데 10만 원. 이거 얼마예요? 이것만 해도 지금 내가 아는 것만 해도 그도 더 있는데. 맞죠? 그래 수요 직강반 또 10만 원 다음 세대 헌금. 다음 세대 헌금을 내가 막 거기서는 안 뺐는데 내가 있으면 갖다 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진단해야 돼. 오늘 진단하기 잘했네. 재정 진단. 찢어야 돼. 맞죠? 내가 건물 얻어가지고 건물 해서 그거 하려면 하나님 딱 거기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야곱이 누가 해서 저기 뭐야 이삭이 그랬죠. 이삭이 야곱에게 별미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맛있게 드셨죠? 네. 그리고 나서 축복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줬죠? 네.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도 내 별미를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복을 받으라니까. 저 외부인이 막 30만 원씩 헌금해갖고 별미 다 가져가게 하지 말고. 우리 교인이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남의 교인은 말하면은 잘 들어가고 그거를 해갖고 막 돈을 다 취해가. 복을 다 받아갖고 조직들은 부자 되는데 우리 식구들은 늘 다 가난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식구도 없네 별로. 외부인이 5명이고. 응?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해 보면. 뭔가 기적을 좀 일으키세요. 기적을. 아멘. 기적이 일어나세요. 기적이.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금도 믿습니다.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복을 좀 받으라는 거야. 맞죠? 아멘. 그래서 내 진단을 해서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서도 그냥 나는 요즘에 죄송해요 주님, 근데 요즘에요 이 그냥 뭐 때문에 이 지갑에다가 은행을 못 가. 은행을 왜냐면 가서 헌금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5만 원짜리를 늘 갖고 다녀. 5만 원짜리를 가면 최하 5만 원 해야 되니까. 아니 뭐 축의금 하는 거는 둘째치고 축의금도 최하 5만 원이잖아요. 안 가면은 가지도 않지만 좀 친한 사람은 10만 원 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늘 이걸 갖다 넣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면 여기다가 놨다가 어디 가면 헌금해주고 와야 되잖아. 건축헌금, 뭐 석유헌금, 다음 세대 헌금, 무슨 헌금, 막 성교비라도 막 해갖고 이렇게라도 해서 막 이 교회도 성교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막 해갖고 그렇게 하고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늘 복을 받으면 안 되잖아. 성도가 복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야 교회가 복되지. 성도가 복을 받아야 사람들이 계속 영의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복을 받죠.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진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내가 마음을 찢게 하시고 생각을 찢게 하시고 내 생각을 완전히 행동이 바뀌어서 치유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 되어서 주님이 쓰고자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영권 있고 물권의 복을 주시되 영권 있고 물권을 운반하는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웃게 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남들은 다 뭔가 막 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듣기만 하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의 박수.